이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이제 십자가 사역을 위해 분위기가 점점 고조되던 절정의 시기에 하신 말씀입니다. 25장에서는 천국은 이런 것이란다라는 천국 설교를 마치신 후에 이제 26장으로 넘어와 예수님께서는 2절의 말씀처럼 자신이 이제 어떤 일을 당해야 하는지 순환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이제 자신의 운명을 말씀하시는 그때에 보통 그런 때라면 이제는 상황에 대해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 조금 더 진중하고 너희들이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해주실 것 같았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이들을 어렵지 않게 뵙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의 말씀을 듣다 보면 이제는 과거에 대한 좀 아쉬웠던 분들 그리고 상황들, 그땐 그렇게 하지 말걸, 이런 여러 가지 후회들을 하신다고 하지요. 또는 아쉬운 것들에 대해 후대에게 너희들은 꼭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드리기도 합니다. 작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독 한 주 전쯤에 마지막 찾아뵈었을 때 유독 바깥바람을 쐬고 싶다고 하시면서 휠체어를 이렇게 타시다가 좀 차 타고 멀리 나가볼까? 라고 하시길래 이렇게 팔공산을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차 안에서는 저랑 아내랑 어머니 이렇게 딱 3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제 어머니가 뒷자리에서 조용히 당부를 하시더라고요. 우는 거 아닙니다. 목이 약해서. 네, 뭐라고 하셨냐면 저한테는 너는 자꾸 이것저것 손을 대서 문제다. 그러니까 꼭 하나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정해라. 꼭 기도하고 결정해라. 이것을 엄청 당부해 주셨고 저희 아내한테는 아직 신앙의 경력이 그렇게 길지 못했으니까 돈 벌려고 하기보다는 자꾸 직장 찾아다니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믿고 꼭 잠언을 통해 슬기로운 아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항상 잠언을 묵상하고 잠언을 필사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딱히 어머니가 그렇게 핵심적인 또는 멋있는 말씀을 해주시진 않았던 것 같긴 하지만 늘 일상적인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것이 당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 대해 알고 계셨던 당신이니 이제는 자신의 후대들이 꼭 이런 것만은 지켜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우리는 고인의 삶이 그리워질 때면 그들의 삶이 그리고 그들의 족적이 남겨준 곳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음식이 될 수도 있고 특정 장소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옷가지 또는 당신께서 사용하셨던 무언가를 보며 그분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문경에 있는 산소에 한 번씩 찾아갑니다. 그러면 그 옆에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있다. 그리고 난 이런 지금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엄마라면 어떻게 얘기해 줬을까? 라고 하면 의뢰 떠올려지는 말들이 있습니다. 금식을 하든 작전 기도를 하든 교회 가. 이건 어머니 항상 변하지 않는 멘트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 하든 그런 말씀을 해주셨다 보니까 더 어렸을 때는 아니 엄마는 나한테 해줄 말이 그것밖에 없냐 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으니까 어머님께서는 그것을 토대로 다른 것들을 쌓아가셨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였구나 라는 그 말씀이 여전히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음성이 여전히 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본문의 상황으로 들어왔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잡혀 돌아가신다고 하면 지금 이 본문은 수요일 날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제 자신의 운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저러한 일들을 하실 때에 지금 바로 앞에 있는 상황은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장례를 기념하던 때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 여인을 비방하자 이제 예수님께서 11절의 말씀처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장면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신학적 해석과는 거리가 조금 있습니다. 우리가 28장 마지막 말씀 보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구절과 대비돼서 예수님의 영속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대단히 좀 난해한 구절입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그런 것들을 다룰 필요가 없고 단지 예수님께서 사역적 관점에서 이 말씀을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을까를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이제 곧 돌아가실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더 이상 너희들 곁에 내가 있지 못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당신의 빈자리를 이젠 제자들이 어떻게 채워가야 할지,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워하면서 그 뒤를 따라가길 바라는 이들에게 어떤 실천적인 과제가 주어졌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예수님을 그리워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해 이것을 두 가지의 관점으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그들과 함께하는 실천적 영역이라는 가난의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관계적 의미에서 가난이란 무엇일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이 성육신 사건은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매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던 왕의 모습은 절대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의 모습도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군림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왕들이 자기 스스로를 왕의 대리자 또는 내가 신이다, 신의 대리자, 그리고 내가 신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이유도 사람들이 왕은 바뀔 수 있지만 신은 절대로 바뀔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에 그 권위에 자신도 함께 묻어가길 원했기 때문에, 그만큼 신이라는 존재는 절대적이고 영원 불변한 위치로 여기고 있었는데, 예수님이라는 신은 그렇지 않았단 말입니다. 예수님이란 신은 자기 스스로 낮은 곳으로 또는 가난한 자리로 들어왔다는 것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미심쩍었던 것이지요. 스스로 내려오셨다는 점에 우리는 반드시 방점을 찍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많았다,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기적을 베푸셨다,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한 가장 근원적인 일은 바로 예수님께서 스스로 내려오셨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가난하게 하셨다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가진 사고와는 분명히 반대됩니다. 더 부유하고 더 많이 조금이라도 어떻게 내 이름을 알릴 수 있을까라고 고민했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비워내는 작업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가난한 자리에 내가 있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도,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누군가들에게도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쉼을 얻는다는 것,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평안을 얻으십시오, 평강하십시오, 마음이 좋아지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대신 그럼 어떻게 하면 평안해지는데요?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내려오셨고 비워내셨던 그 작업을 똑같이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는 그 비워냄이라는 것에 대해 29절 말씀은 멍에를 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멍에를 메면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도 참 역설적인 말입니다. 멍에를 메면 누군가에 의해 조정을 당한다는 의미인데 그것이 어떻게 평안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멍에를 맨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아실 테지만 멍에를 맨다는 것이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불편해지면 됩니다. 굳이 내가 해야 되나? 라는 자리에 그냥 가시면 됩니다. 내 명예가 올라가고 박수 쳐주는 자리는 누군가 거긴 갈 사람 많으니까 그 반대의 자리를 찾으시면 됩니다. 이 사실에 대해 우리는 모르지 않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이 각자가 생각하는 이해관계와 잘 맞지 않기 때문에 가지 않습니다. 가지 않으니까 기적이 펼쳐질 기회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간구하지만
그 능력이 펼쳐질 자리는 없습니다. 그렇게 주변을 둘러보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엠마우스 공동체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비슷한 헤비타트 운동이라고 또 있는데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헤비타트 운동은 미국에서 약 50년 전에 이제 빈민가들이나 노숙자들한테 작은 집을 지어주는 운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로 들어와서는 집을 주어주는 운동도 있지만 조금 소외계층들의 집을 고쳐주는 또는 수리를 해주는 운동을 겸하고 있는데요. 저랑 함께하는 분들은 주로 파주 지역에서 많이 활동을 해주십니다. 파주 지역에 눈이 많이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눈 무게를 이기지 못한 집들이 무너지는 곳들이 왕왕 있습니다. 저희는 많은 분들이 아파트에 사니까 아직도 그런 집이 있나?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약 조금만 더 올라가다 보면 그런 집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 그런 곳에 가서 장마가 되었을 때는 집안에 비가 셉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이 눈이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부피가 팽창하니까 집이 어느 부분이 터져 나갑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 미장을 새로 해주기도 하고 아니면 축대를 새로 쌓아주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들은 저야 그냥 잠깐 했던 목공의 경험으로 한다면 이분들은 평생을 업으로 하셨던 그런 분들이 함께 모여서 그분들을 위해 헌신해 줍니다. 그 지원센터에서 헤비타트 운동 본부에서 이것을 지원해 주느냐? 아니요. 하나도 지원이 없습니다. 되려 지금 저기에 문제가 있으니까 저기도 가주세요. 여기도 가주세요. 라고 자료 일정을 계속 보내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함께하는 분들은 자신의 시간 그리고 자재비 그리고 모든 것들을 자비량으로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밖에 나가서 일당 하루 뛰면 30만 원, 40만 원씩 받는 전문직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거 다 포기하고 그런 곳을 일일이 찾아다니십니다. 돈보다 좀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아는 분들이기에 그분들이 신앙을 가졌든 가지지 않았든 그것과 상관없이 돈도 중요하지만 더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분들을 돕고 이분들의 삶을 조금 더 윤택하게 만들어 가는 것에 대해 더 큰 보람과 가치를 느끼는 사람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과 함께하면 참 행복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몸은 여전히 피곤하고 오늘 드디어 하루 일 끝났다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일이 끝나고 다 같이 저녁 식사 한번 하고 나오게 되면 그 찬바람을 맞을 때에 참 오늘 뭔가 보람이 있었다. 이분들은 이제 옆에서 담배 한 대를 이렇게 딱 물고 계시지만 그것조차도 그런 것과 상관없이 이런 분들이 교회에 더 많아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전도를 하기도 하고 같이 한번 교회 가보시지 않겠습니까? 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 쓰고 시간 쓰고 때로는 그런 일을 하다 보면 상처가 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보면 어떨 때 보면 막 손목에 이런 거 아대 끼고 오시죠. 특히 주방 봉사 많이 하시는 분들 근데도 권사님 어떡해요? 그러면 괜찮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또 아대를 끼고 여전히 그 자리에 계속 들어가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역설이라는 가치입니다. 내 몸은 내 에너지는 내 시간과 비용은 여전히 소비되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앙의 가치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꺼이 그 역설적인 상황을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헌신해 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는 여전히 그 명맥을 유지해 갈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도 있지만 또 제가 청소년부를 담당할 때 겨울 수련회는 을에 서울 연탄은행 통해서 겨울에는 봉사활동을 갔다 왔습니다. 대개 처음에 이런 계획을 발표하면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다가오고 진짜 해야 될 때가 다가오면 싫어합니다. 정말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다지 반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힘들거든요. 추울 때 집 안에 있는 게 좋지 그 바람 쐬 가면서 찬바람 불면서 손이 얼면서까지 그렇게 노동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절반 이상은 신청하지 않습니다. 설사 신청했던 애들도 항전직군들 자녀이거나 그냥 어쩔 수 없이 끌려온 애들이 태반입니다. 왜 그럴까? 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혹시
뽀시랍다는 말 아십니까? 제가 이걸 표준어를 찾아봤는데 대구 말로는 저 뽀시러운 놈 이러면 다 이해가 되는데 서울 말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명 그냥 곱게 자랐다는 거죠.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김을 받고 싫으면 그냥 하지 마, 안 해도 돼, 이렇게 부모님들 알아서 다 처리하다 보니까 봉사, 섬김, 아니면 내가 불편해지는 자리 같은 거는 그냥 설교일 뿐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같이 가자라고 하면 대개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첫날 갈 때도 애들이 입이 대빨로 나와가지고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어쩌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현장에 딱 도착하면 그 분위기에 아이들이 변합니다. 막상 연탄을 두세 개씩 치고 자신의 옷이 더러워져 가면서 그 작은 골목길을 꼬불꼬불한 곳을 지나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살지라는 곳에 들어가 이건 어디에 놔둘까요? 겨우 비바람만 막아내는 그 작은 창고에 연탄들을 쌓아가며 내려올 때 아이들은 점점 조용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다시 돌아와서 저녁에 기도회를 하면 무슨 화려한 밴드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저 그곳에서 너희가 무엇을 느꼈니? 너희가 신앙인으로서 아니면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으로서 너희가 무엇을 느꼈니? 라고 물어보면 그저 기타 하나만 있으면 얼마든지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할 수 있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들을 만날 수 있고 참 신앙이란 우리의 행동 가운데 역설적으로 일어나는 그리스도의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현장에서 체험하다 보니 더 이상의 설교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본인들의 삶의 나눔으로 인해 그곳에 주님께서 계셨다,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면 둘째 날부터는 본인들의 옷 복장부터 바뀝니다. 이제는 정말 딱 일하기 좋게 장갑 끼고 운동화 신고 딱 나와서 이제는 대기 한번 해봤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착착 해 나갑니다. 그렇게 처음에 반대하셨던 교사분이 그 다음 해에는 목사님 올해도 갑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막내가 그 봉사를 통해서 자신의 꿈이 사회복지사로 바뀌게 되었거든요. 자신들이 그렇게 살 때는 몰랐지만 여전히 우리의 주변에는 관심만 가지면 여전히 그렇게 힘들게 사는 분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꺼이 낮은 곳에 가지 않아도 되지만 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라 하셨기 때문에 처음에는 투덜대며 갈지도 모르겠지만 진짜 가보니까 그곳에선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는 자리였고 나의 손은 이것밖에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능력은 훨씬 더 크게 보여주시다 보니 내가 했지만 하나님 앞에 죄송할 수밖에 없고 내가 헌신했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역설의 신앙은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봉사와 섬김에 따르는 헌신이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합니다. 하나 더 예를 말씀드리면 제가 청년부 할 때 농촌 봉사로 한 3박 4일 다녀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처음에 계획안을 냈을 때 반대했던 이유는 딱 이거였습니다. 제가 반대한 건 아니고 이제 조금 더 분들이 반대했던 이유는 애들 다치면 어떡하냐라는 거였습니다. 제가 지금도 말씀드리면서 약간 이렇게 올라오는 게 있는데요. 아이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이라는 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잠재 능력을 영원히 정말 잠재워버리는 거는 꼭 애들만의 잘못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잠재 능력을 깨트리도록 상황에 보내시질 않으니까 말입니다. 여튼 갔다 왔습니다. 아침에는 감자 캤습니다. 뜨겁잖아요. 덥잖아요. 아침에 열심히 감자 캡니다. 오후 되면 저희가 그때 갔던 곳이 감곡이라는 곳이었는데 이천 밑에 있는 곳인데 그때 비가 엄청 많이 왔었거든요. 우리가 묵었던 교회 지하가 침수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짐 다 끄집어 올리고 저녁에는 기도회하고 이렇게 3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일째에는 다들 애들 들어갈 때 다 자고 있죠. 그 주일에는 몸살 나서 못 나온 아이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제가 그 교회를 떠난 지 벌써 8년이 되었지만 지난달에도 그리고 지난번에도 만날 때마다 항상 그 이야기가 회자되는 이유는 본인 스스로 설교로 들었는 게 아니라 물론 듣는 설교라는 깨우침도 참 크지만 본인들이 그 현장에 가서
나의 이 작은 도움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크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나의 이 작은 한 몸이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다는 그 사실이 이제는 글자가 아니라 실제로 내 삶에 다가오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구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였던 그 선교사님들도 이렇게 했겠구나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깨닫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아이들의 삶도 변하게 되는 거고, 이제는 성경에 있는 말도 좋은 말씀, 그냥 종교 서적에 지나지 않았던 그 말씀들이 이제는 살아 숨쉬며 운동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가난한 자들과 함께해라 라고 말입니다. 그 함께 한다는 것이 거추장스럽고 불편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안락함과 편안함에 대해 우리는 조금 더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 우리가 조금 생각을 다르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나를 끊임없이 안락과 편안함으로 이끌어가는 우상에 대해 내가 경계한다고 하면 나에게 조금만 요거 작은 안락함이 없어도 크게 상관없지 않겠느냐라고 스스로를 납득시킬 수 있다면 우리는 조금 더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그러한 자리를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고 말합니다. 안개같이 인생이 더덥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힘주지 말고 너무 챙기려 하지 말라라는 경계의 말씀이겠죠. 때때로 우리는 누군가를 돕더라도 좋은 소리 못 들을 때가 있습니다. 되려 상대방이 뻔뻔하기도 하고 고모할 줄도 모르고 되려 더 없냐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좀 허탈해질 때가 있습니다. 수리해 놓은 것이 왜 이 정도밖에 못 해줬냐라고 하면 또 속에서 이런 게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기껏 해줬더니. 그런데 이런 회의감은 저는 사단의 공격이라 확신합니다. 이러한 작은 사역들을 통해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셨음에 그리스도와 연합될 기회가 이제 곧 다가올 때에 사단들은 언제나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주님과의 연합을 이루지 못하기 위해, 단순히 행동으로만 끝나게 하기 위해. 그렇게 되면 내가 다음부터는 다신 하나 봐라, 이렇게 변하게 되거든요. 근데 일의 결과는 예수님께 맡겨놓고 그저 우리는 주님께서 가라 하신 그 자리에 같이 가게 되다 보니까 정작 변하게 된 거는 나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역설의 신앙에 대해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 26장에 이제 본인의 삶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위기의 순간 가운데에 그렇게 해주셨던 말씀이, 나는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하지 못하지만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함께 있을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이 부분에 대해,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워하면서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당신의 삶을 함께 살겠다라고 다짐했던 그 사람들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 우리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스스로 불편한 자리로 가셨던 주님이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사서 하셨던 주님의 멍에를 우리도 함께 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에게 멍에가 메어진 그것이 짐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흔적이 될 수 있기를, 그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관계적 측면에서 가난해진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넓은 인맥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활발한 관계는 넓은 인맥을 맺을 수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갈등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또 너무 좋았던 이들과 함께 불가피한 사정으로 헤어짐을 겪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든 관계조차도 우리는 주님의 이름 안에서 단련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62절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맥은 이제 제자들을 파송할 때 예수님을 따라오라라고 할 때 제가 아버지의 장례를 하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제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는 좀 하고 오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그 정도는 허용해 줄 수 있지라고 생각할 부분조차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아니 너의 손에 이미 쟁기가 달려 있으니 뒤를 돌아보지 마. 나와 함께 가자라고 때로는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이렇게까지 우리는 좀 단호하게 끊어내야 될까라고 망설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주님께서는 가난해지길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끊어지는 것만이 정답이 아니라 도저히 섞일 수 없는 사람임에도 함께 섞일 때가 있다는 점입니다.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예시가 있습니다. 먼저 참 잘 지낼 것 같았던 사람들이 이제 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사도 바울과 마가의 이야기인데 이들 만남의 첫 기록은 사도행전 12장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부조의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이제 바나바, 바울, 마가 이렇게 세 명이 힘을 합쳐서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13장 13절에 보니까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합니다. 학자들은 이것에 대해 조금 부유한 환경에서 잘 자라왔던 마가가 이런 척박하고 열정 넘쳤던 사도 바울의 뒤를 함께 따라간 것이 참 힘들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그리고 이제 15장 37절 40절을 말씀해 보면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레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났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39절 말씀 보시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굳이 저 표현을 넣었어야 됐을까? 여러분 저 표현이 없어도 우리가 이해함에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각기 다른 사람을 택하고 각자 길로 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저 39절의 말씀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 라는 말은 때로는 하나님의 의지 안에서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려가시는 그림 안에서 우리의 의지는 때로는 내려놓아져야 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가난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이 있으면 계속 쭉 같이 갔으면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따로 세우셔서 각자의 갈 길로 보내시길 원하신다면 우리는 안타깝지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례들을 들어봐도 또 말씀들을 들어봐도 꼭 그렇게 죽고 절대 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분들이 각자 길로 갈 때가 왕왕 생긴다라는 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싸웠어요, 다퉜어요, 마음이 불편해요 라고 보기보다는 이 상황을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그림을 그려갈 것이냐, 조금 더 하나님의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 본문의 사례를 통하여서 각자의 사역으로 각자의 길로 또 더 왕성히 세우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그러한 갈등을 피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긴 하지만 또한 이러한 사례를 보면서도 우리가 너무 걱정 근심에 쌓일 필요도 없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갈라진 사례도 있지만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례가 일들이 붙었던 관계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0장에 있었던 고넬료와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 아실 테니까 굳이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또 계시가 임하시죠.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다 말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것을 몇 번이나 보여주셨습니까? 3번이나 보여주셨죠.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중에 가장 대표격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으로 생각해 보면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이방인과 겸상을 한다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섞인다는 것도 율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이 이방인을 먼저 찾아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하기에는 이제는 베드로 자신도 감내해야 할 문제들이 생깁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향해 손가락질 할 겁니다. 당신 제정신입니까? 어떻게 유대인이 이방인들과 그렇게 섞일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들이 분명히 넘어서기 힘들었던 장벽인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사도행전 10장에서는 베드로도 고넬료를 찾아갔지만 나중에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 바울이 베드로를 꾸짖고 있는 장면이 있거든요. 당신의 외식에 대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꾸짖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었을 때에 그 역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고넬료를 찾아가긴 하지만 도저히 섞일 수 없는 이 부분들에 대해 하나님은 또 결합시키시기도 하지만 정작 이 일을 행해야 하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절대 쉽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 일을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깨끗하게 하였기 때문에, 그 깨끗하게 한 자리에 베드로는 넌 가라, 그 부르심에 대해 그는 철저히 순종하였던 그 이유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가난해진다는 것이 조금 의미가 모호해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재물이나 헌신이나 봉사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관계적 측면에서 우리를 바로잡지 못하게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에 대해 우리가 그릇된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한다라는 것에 대한 주체는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6, 27, 28장 잘 읽어보시면 그 일을 이루시는 이는 성령님, 즉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며 합력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신 뜻대로 떼어두시든 떼어진 것이 합치게 되든 하나님의 그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무조건 한 방향을 바라보고 합력해야 됩니다 라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 오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더 가난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더 많은 능력을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주변 사람들을 그리고 나를 통해 이 지역과 이 민족과 나라에 특정한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 또는 사명자로서 사용되길 원하시는 주님의 뜻일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그림을 선하게 이끌어 가신다, 그 믿음을 우리는 갖고 있고 성경에서도 수없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선으로 맺혀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움받을 용기도 가져보고 또 얽매이지 않는 초연함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시간을 쭉 되돌아보면 굴곡들이 다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젠 그 굴곡들을 되돌이켜 보았을 때 참 저 나락으로 떨어져 본 적도 있으실 거고 또 저 높이 고점을 찍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들을 이제 쭉 돌이켜 보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정말 깊은 일과 뜻깊은 일과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과거의 그런 경험들을 쭉 돌아보면서 이제는 크게 낙심되지도 않고 너무 막 기뻐서 내 스스로 교만되지도 않고 점점 내 마음 가운데에 중심을 잡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셨지, 하나님께서 해주셨지 라는 믿음은 점점 더 견고해지기 때문에 왜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가난해져라 그리고 낮은 자리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 우리는 이제는 미약한 한 점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찬물 더운 열탕 냉탕 다 겪다 보니까 주님 결국에는 날 이렇게 훈련시키시기 위해 나에게 이런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이렇게 말씀해 주셨군요.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통해 드러내시길 위한 당신의 영광이자 우리의 감사일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한 걸음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뿌연 안개가 마냥 불안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너머에 무엇가 있을지 소망이 되고 감사가 되고 기대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자리에 주님이 능력으로 펼치실 것이라는 믿음이 강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신기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일상의 여러 가지 일 중에 내가 정말 주님을 몰랐더라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왔을까? 내가 그때 그 일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을까? 그 마음에 대해 우리가 하나님께 조금 더 감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참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통해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까지 하나님을 경험하고 확신하며 견고해지는 경험들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싶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면, 또는 나의 신앙이 한 번 더 재점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느끼신다면 불편한 자리로 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워한다면 당신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내주함을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기도의 자리로 오시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능력이 임할 자리로 가시면 됩니다. 그 자리는 우리에게 조금 불편해 보일지 모르지만 사단이 불편하게 보이게 할 뿐 그 자리에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해 주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